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빛이 이 어두움을 속히 몰아내기를 사모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주님이 예비한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기록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여서 4가지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고 성도와 더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 갔고 그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서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 빌립보서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심적으로 많이 동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사실 좀 다녀왔어요. 이 어려움의 때에 예배가 많이 축소되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우리가 의지적으로 더 기도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몇 주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지라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일상 기도원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은 아니고 이 독방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안전하게 잘 찾아서 다녀왔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1장의 말씀으로 3가지 은혜를 좀 나눠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가 3절에서 5절 가운데서 5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복음을 위한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멀리서 환난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의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은 성도들이 그 먼 곳에서 그들도 힘들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다들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전화하고 교역자들도 성도님들 가정에 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연락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면은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입에 감사.
교회에 오면은 계속 마스크 쓰고 계시고, 또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거리는 다 삭막해 보이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예배의 소식이에요. 감사.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슬퍼하고 계실까, 기뻐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은, 예배가 많이 흩어지게 돼서 우리는 슬픔이 더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한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열정적으로 더 불꽃이 싹 타오르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도 크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예배하고 있어요. 각 가정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들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것이 사실 역사임을 아십니까? 역사의 한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무덤을 파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중국의 지하교회들, 가정교회들, 북한의 그런 굴 속에서 드리는 예배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들, 아주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우리의 후대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겠죠. 그렇게 힘든 흑사병과 맞먹는 전염병이 20세기, 21세기를 강타하였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다 손세정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역사에 남겨질 모습입니다. 교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연락하라고, 주중에 더 많이 연락하자고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중에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면은 성도님들이 TV에 연결해서 보고 있음을 사진으로도 찍어 보내시고 영상으로도 찍어 보내시고, 이 핸드폰으로 영상이 탁 오는데 보면은 영상 속에 TV가 있고 TV 속에 제 얼굴이 있어요. 또 제가 제 얼굴을 보는 영상을 제 얼굴을 보는 영상으로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구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배려해줘서 예배의 시간을 양보해주고, 또 TV에까지 연결까지 해줘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훌륭한 설교자나 훌륭한 사역자 한두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응답하는 회중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것을 잘 구현해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해나가심을,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가 그 주인공임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언제나 성경에서 시작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분이세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죠?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김으로 오실 그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 속에서 이 참호라고 하죠. 땅을 이렇게 파서 병사들이 그 안에서 총을 갖고 쏘고 숨고 합니다. 흙먼지가 튀고 총알이 머리 위로 빗발치게 날아오릅니다. 총을 쏘고 한 발 장전하면서 기다리는 그 병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사가 기다리는 것은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전투가 끝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아군의 비행기가 훅 지나가면서 적군을 초토화시키고 전쟁이 승리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승전보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그 승전보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성령님, 그리고 완성하실 그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들을 이루어 갈 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이거 말하는 거 마땅하죠. 당연하죠. 왜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일을 끝까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강한 확신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사역 초창기에 참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왜 저분 저렇게 열심히 안 해? 교회 다니시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봉사도 안 해, 섬김도 안 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도 찬양도 크게 안 해, 기도 시간에도 고개만 푹 숙여. 그런 불만이 제 안에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지나갔냐면, 사역자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훈련되고 성장되고 깎이게 되죠.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만날 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사역자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서 은혜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막 배우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예배드리고 개인의 묵상하는 시간, 누가 전문적으로 와서 옆에서 가르치는 시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역사로 이어져서 손으로, 발로, 입으로, 표정으로 나타나는 모습, 오히려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생각하게 돼요. 이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표현하실 때 그 제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돼요. 저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확신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곧 확신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동일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끄실 것이야, 이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야, 저는 강력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가슴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 저도 비슷한 마음이 사실 있어요. 지난주에 나갔던 그 광고 안내, 이제 9시에만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성도님들에게 그냥 메시지로만 이렇게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일부러 찍었죠. 그 문구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는데 문구가 잘 안 써져요. 마음이 막 짠해가지고 문자로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제가 전화 드리면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하시는 성도님들이 막 생각나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박씨가 좀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항상 좀 죄송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좀 죄송하고 애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인이심을 저도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 메시지를 기록하고 그걸 녹화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원 이번 주 갔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하고 싶어서 갔냐면 성도님들 명단 쫙 펼쳐놓고 이름 하나씩 만져가면서 이름 위에 놓고 기도하고 가정 위에서 놓고 기도하고, 그거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기도원 갔다 왔어요.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나 기도하는 거 쉬는 그런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만 유별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그러한 모습이 일상 가운데 많이 계실 줄로 알아요.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게 되죠. 또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더 연락하시고 서로 접촉하시고 교제하셔서 이렇게 소식들이 오가면서 여름의 때를 좀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을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에 대한 기도들과 함께 이 분별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분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별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것이 곧 분별이죠.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분별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두 사람의 무분별한 모습이 얼마나 큰 위기로 변질되는가. 한두 사람의 무분별한 그러한 행동이 온 도시를, 온 사회를, 심지어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또 이 뉴스 가운데 많이 나왔던 것이 이 음란한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사회를 흔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가. 분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분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지만 성도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가장 큰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그냥 손전등 틱 비춰주면서 야, 여기 빛나니까, 여기 밝으니까 여기로 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직접 사그라드는 그 초처럼 자신이 곧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범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곧 빛이심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 하였고 이방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야기하였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손가락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셨죠. 분별 없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다 손가락질하면서 남 욕하면서 비방하면서 사회 탓하고 시대 탓하고 정부 탓하고 지자체 탓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희생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더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모습, 주님이 보여주시는 분별의 모습이며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어깨가 축 처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사랑이죠.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꼭 감기와 같은데 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사와 기도의 바이러스죠.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찬송가 구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사람들 다 변해요.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상황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기도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주님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한 번, 하나님의 바람 한 번, 하나님의 눈 깜빡이는 한 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며 주님 찬양하며 오직 감사와 기도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랑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주님 더욱더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는 배 가장 밑바닥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폭풍 중에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환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폭풍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적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성과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방향성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최소한의 피해만 남기고 아버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고대하는 심령들이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모일 때 그 은혜의 감격을 늘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도 모이는 손길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각 가정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이 지나갔을 때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려움의 때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승전보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안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